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유영기 목사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으로 나는 은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혼잣말같이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이 뭔가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결정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을 보면 아직 문화적으로 그 직업이나 배우자 선택에서도 부모님이 많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소신껏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결정 장애도 생겨요. 그냥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머뭇머뭇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연히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연히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권에 눈독을 들입니다. 저게 우연히 하나 맞으면 그냥 좋겠다 그런 거. 또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콩깍지가 쓰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이제 자기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으면 인생을 치열하게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일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자기 아내나 남편, 배우자, 아니면 자기 직업. 물론 뭐 다 결정을 할 때는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하죠. 그러나 사실 인간은 앞날을 모릅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유익할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죠. 뭐 인생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은 거죠. 이 예수를 믿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가 되죠.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 됩니다. 이 성도는 성민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겁니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니까 거룩한 분의 자녀들은 또 거룩한 존재들, 성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저희를 예정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신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예정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칼빈주의에서 좀 그 극단적으로 가는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멸망하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게 이제 이중 예정론인데 사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각각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할 건가? 어디 우리 머리로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아니, 인간에게 자유가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은 무슨 얘기인가? 또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따져도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는 그 위에 천국문 위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문을 들어가서 되돌아보면 거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정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신앙 고백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제일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을까.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만나게 돼서 나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준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것 그 자체도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믿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뭔 의미인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누가 복음 전해주는 것을 받고 참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함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정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전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관심이 갔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말을 건넸는데 조금이라도 듣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 이제 마지막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NIV에서는 treasured possession,
아주 그냥 보호하러 보배 같은 하나님의 이제 소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나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어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오늘 그 본문의 말씀같이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 특별히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남다른 탁월한 뭐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요즘 보면 그 우리 노벨상 노벨 그 상의 이제 수상자도 보면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재계, 정계, 학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무슨 탁월함이 있거나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죠. 형편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을 하면 연약한 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한번 비춰주세요. 요거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저희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때부터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리더십도 뛰어나고 머리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함을 선택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무리 비교적으로 인간 비교적으로는 뛰어남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이 구원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나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다 하나님 밑에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받은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면이 좀 더 뛰어난 것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도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특별함이 없는데 왜 성민을 만드셨느냐?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우리 각각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하신 일은 바로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한 거죠. 이 자유하게 하되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는 되사다, 즉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나요? 속량하셨나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민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기술을 연마하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분야가 무엇이든 우리의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꽃 피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또 우리 얽히고 설킨 대인 관계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보면 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데 그 가족 간의 이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꽃을 못 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다 과거에 많이 얽매여 있는지요. 과거의 실패, 후회, 죄책감, 이것들이 다 애증의 사슬이 되어서 저희들을 이제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랬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었어요. 그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과거의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해방시키고 속량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몇 년? 400년이 넘게. 자,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각각을 다 자유하게 하시죠. 과거의 결박에서 저희들을 각각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택,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다 자신과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기왕이면 천대까지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이 딱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다 고달픈 이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애쓰는 것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요,
뭐 부모로서 책임 다하느라고 아이들이 뭐 무슨 뭐 저 피아노 레슨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뭐 어떤 이런 기회에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하고 열심히 후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여기 비결이 딱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하세요? 더 그분을 알기 원하세요?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 신약 다 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 딱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 사랑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 리스트가 쫙 있어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고 그러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고 뭐 가능하지 말는데 하고 이러면 잘못됐다고 그냥 느끼고 죄책감을 가져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 안 갖는 것 같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주신 하라고 한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간다. 근데 그것만이면 이게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 정말 잘 믿고 그래서 천국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국 가는 티켓 따놓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대충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대사명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을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죠?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성민답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보통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뭐 좀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보통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발끈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럴 장면에도 잘 몰라서 그랬겠지, 오해했겠지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넘어가고 이게요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래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내 인격 좀 이렇게 높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오늘 경고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이 당장 죽어 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쫄딱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그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삶이 비교적 무난하고 편하다.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도 그런 대로 인생이 좀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때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완전 부결해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여전히 손볼 데가 많은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냐,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냐 딸이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야단도 치고 뭐 말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멋대로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때로 겪는 어려움들, 이런 하나님의 징계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자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정말 친아들로 친딸로 여기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능력이 없다거나 뭐 결심대로 못 산다거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 아주 매일 돛 닦는 불교 신자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심지어는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이런 그 극단 분주의자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다만 그들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를 누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된 저희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줄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쌓여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어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들은 그 주의 일에 구체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하는 마음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만족,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충성해서, 순종해서 명령에 응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분이길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선택했는지, 이걸 늘 바라보면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시 한 편을 써봤습니다. 제목은 아바 하나님. 무심코 지내며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지극한 보살핌과 세밀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듯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과 질투와 경쟁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닷없는 사고나 불행,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앙담은 신음으로 원망하는 하나님, 그 막다른 골목에 철퍼덕 꼬꾸라져 있을 때 주저없이 다가와 감싸 안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밀쳐내려 해도 밀쳐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과 끝을 모르는 인내로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실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민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더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답지 못하게 못 참은 건 없는지, 내 기분대로 막 다룬 이웃은 없는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다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쭙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성민다운 실천을 하기로 작정하는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